오늘의 말씀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교단총회 청문을 섬기고 계시는 김창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계림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단 총무로서 우리 교단 28개 노회와 1636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일 저는 전국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여러 기장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왔는데 오늘 이렇게 계림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총무가 되면서 저는 매주일 제가 섬기고 목회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전국 교회를 방문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면 그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 교회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총무의 임기는 4년입니다. 저는 4년 동안 제가 열심히 매주일 교회를 다니면 몇 교회쯤 방문할 수 있을까 헤아려 보니까 여러분 한 주일 빠지지 않고 다녀도 아마 200여 교회 남짓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행사가 있어서 방문했던 교회를 다시 방문할 기회도 있고 또 해외를 방문하게 되면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4년 동안 섬기는 동안 그저 100여 교회, 150교회 방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동안 꼭 와보고 싶었던 우리 계림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교회는 아주 자랑스러운 교단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광주에 오게 되면 우리가 기장인, 기장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광주 그리고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초에는 광주가 있고 우리 기장교회가 있고 우리 기장의 훌륭한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계림교회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교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년여 동안 참 어려운 코로나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단의 올해 총회 주제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주제를 생각하며 지난 어려웠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저는 오늘 계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우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래 도대체 무엇 하는 곳일까요? 우리는 왜 오늘 이곳에서 계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어느 해안가에 배 침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지역에 바닷가 모퉁이에 자연스럽게 생긴 인명구조소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오두막에 불과했고 배라고는 작은 목선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헌신적인 선원들은 쉬지 않고 바다를 지켰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다에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밤낮 지칠 줄 모르게 조난자를 찾았으므로 이 구조대의 명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구조를 받아 생명을 구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 이 소문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이 구조대 활동에 협력했고 자기들의 시간과 재산을 바쳐서 구조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보트를 구입했습니다. 선원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작은 인명구조대는 인명구조본부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구조본부의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건물이 너무나 낡고 조잡하고 볼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구조받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의 오두막은 침대가 있는 편안한 시설로 건물은 확장되고 이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지게 변했습니다. 이제 구조본부는 회원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구조본부는 일종의 친교의 장소, 사교 클럽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생명을 구하러 바다에 나가는 일은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구조 활동을 위해서는 훈련받은 사람들을 따로 고용했습니다. 그 점에 큰 배 한 척이 파손되었고 전문 구조대원들은 선원들을 건져냈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사람들이 구조본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몸은 더럽고 불결했고 냄새가 났습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꾸며진 클럽에는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중앙위원들이 모였고 더러운 몸으로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고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건물 밖에는 샤워장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총회에서 회원 상호 간에 격론이 벌어집니다. 많은 회원들은 정상적인 친교 활동에 방해가 되는 구조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인명구조소, 지금은 인명구조본부가 된 이 건물의 본연의 사명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결코 중단되어서도 그리고 포기되어서도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두 의견은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제2안은 부결되고 제1안이 가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소수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또 다른 구조대를 바로 옆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면서 새로 세워진 인명구조대에도 지난번과 비슷한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 제3, 제4의 인명구조소가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역사는 계속되었고 혹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해안가를 지나시게 된다면 위험한 해안선을 따라 수많은 배타적인 서로 다른 클럽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바다에서는 선박의 조난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났고 대부분의 선원들은 차디찬 바닷물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무엇일까요? 사교장이 되어버린 클럽, 원래는 인명구조대였던 그곳은 오늘 우리 사회에 어디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예화는 미국의 클레어몬트의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을 가르치는 세계적인 학자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현대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책의 제1서두에 나오는 오늘 교회들의 모습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여러 다양한 교파와 교단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광주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서로 분열되고 나누어져서 서로 배타적인 감정을 가진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예화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팬데믹의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계림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들려드린 이 예화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첫째 본질, 사명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본문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무엇하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날마다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 구걸하는 사람에게 성전과 성전 미문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에게 성전은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은 밥을 얻어먹는 자리, 동냥하는 자리였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지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 성전을 찾아오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관심 밖의 일입니다. 그에게는 그저 동전 몇 푼을 얻는 것, 그것이 전부이고 동전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2절 제일 끝에는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제일 처음에는 나면서부터 먹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오니,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성전 앞에까지 미문까지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앵벌이를 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앵벌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앵앵 울면서 돈벌이를 구걸하다는 뜻입니다. 구걸,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큰 교회, 큰 성당, 명동성당 앞에, 영락교회 앞에 가게 되면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성전 앞에서 구걸합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순화되고 거룩한 주님을 찾아오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걸을 하면 그들이 선행을 베풀 것을 기대하고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생각들이 연상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다시 총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전에 10년 동안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선교 동역자로 봉사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저에게 목사가 될 것을 권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나는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세뇌당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한국신학대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졸업하신 대학. 저는 한국에는 한국신학대학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다른 대학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13살에 어차피 이왕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오늘 저 위에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13살 소년 때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버트 슈바이츠의 위인전을 읽고 알버트 슈바이츠도 목사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프리카에 가야 되겠다. 그게 제 소원이었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13살 소년의 꿈을 이루어 주셔서 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온 가족을 데리고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다가스카르 들어보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고개를 가로젓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은 마다가스카르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아프리카 앞에 있는 큰 섬입니다.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인데, 여러분 섬이라고 하니까 조그마한 섬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의 3배, 남한의 6배나 되는 큰 섬이 아프리카 동쪽에 있습니다. 불란서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우리도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인데 불란서 식민지를 6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라가시라고 하는 언어와 프렌치를 사용합니다. 공부한 사람들은 다 프렌치를 하고, 그러나 영어는 전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처음 제가 문맹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말라가시도 프렌치도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영어만 몇 마디 할 줄 알면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불란서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마다가스카르는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65%나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힘차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닌데 그 나라는 크리스찬들이 65%나 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우리가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나라 가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사역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1960년대 우리와 같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마다가스카르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신발을 한 켤레도 가져보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항에 내려서 선교 본부로 제가 가는데 사람들이 맨발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맨발, 자녀도 맨발. 왜 저렇게 맨발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번도 자기 신발을 한평생 가져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60%, 70%, 80%가 넘었습니다. 수도의 모습입니다. 지방으로 가게 되면 더 많습니다. 98%, 99%가 신발 한 켤레도 가지지 못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신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는 늘 따뜻할까요? 아닙니다. 아프리카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최저기온은 제가 있던 안타나나 리브라고 하는 곳의 최저기온은 영상 5도쯤 됩니다. 최저기온이. 여러분, 영상 5도면 우리나라 11월 초의 날씨입니다. 그런 날씨가 한 2달쯤 지나면 그 다음에 언제나 덥습니다. 맨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상 5도일 때 맨발로 산다고 하는 거 참 불편하고 불쌍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같은 20세기를 살아가는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나는 집에 가면 신발이 5켤레, 10켤레, 20켤레가 됩니다. 여름 신발, 겨울 신발, 운동화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신발 한 켤레도 가져보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꼭 이런 앵벌이들이 나타납니다. 그 나라도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무슨 교통체증이 있냐고요? 그 나라에 전 세계에 있는 고물차, 중고차, 똥차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 차들이 언덕을 올라가면 검은 연기를 내뿜는데 시커먼 연기가 나옵니다. 뒤에 운전해서 따라가면 따라가지 못하고 잠시 서 있어야 될 정도로 매연을 풍기는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언덕을 올라갈 때는 늘 그곳에 상습적인 정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차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우마차도 다닙니다. 선수려도 다닙니다. 길은 외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가더라도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상습적으로 정체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구걸하는 아이들입니다. 6살, 7살, 9살 되는 여자아이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맨발입니다. 차에 매달려서 동량을 구합니다. 불쌍해서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냥 와도 불쌍한데 뒤에 동생을 하나 업고 옵니다. 1살, 2살쯤 된 동생이 엎여 있는데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여러분 TV에서 가끔씩 보시죠. 먹었는 것이 없어서 힘이 없어 고개가 90도 툭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동생을 안고 와서 구걸을 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줍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그 아이들에게 늘 비타민C, 어린이 비타민C를 입에다 넣어줬습니다. 왜 제가 입에다 넣어준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을 앵벌이 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누가 앵벌을 시킬까요? 부모들입니다. 그 옆에 부모들이 자식들을 내보내서 앵벌이 시켜서 외국인들이 주는 1불, 5불을 먹을 것을 받아다가 반드시 부모에게 상납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 정말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아프리카나 여전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모두 우리 거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도, 저나 여러분 속에도 이런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수단이요, 여기 성전 미문까지 나오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명이 주어진 곳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 믿음 없는 자를 설득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성전 미문까지 나온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켜서 그를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림교회를 와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본당을,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주변에는 소위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 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왔을 때 우리 이윤기 장로님 저에게 교회 역사책을 주셨습니다. 역사책을 2권이나 주셔서 제가 그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과거에 어떤 지역에 어떤 교회였는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988년 우리 교회의 출석은 작년 600명이 넘었습니다. 중고등부 어린이가 1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당이 아닌 예전 교회당, 작은 교회당에서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이 출석했던 주일 730명이 작년 예배를 드렸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믿음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흡족해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너는 페트라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계림교회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변화된 사람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믿음 없던 자들이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던 도마가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겁장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직분을 받고 더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횟수가,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하고, 말이 변해야 하고, 생활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의 기준이 변하고 말의 표현이 달라져야 합니다. 가치관과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타주의자가 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자기 가족, 자기 자식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웃과 형제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그리고 헌신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돈이면 제일이고 물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고 돕고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 낮은 사람, 배운 것이 적은 사람,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생이지만 무릎을 꿇어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낮추어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계림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 무엇일까요?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변하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9절과 10절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9절의 처음 시작은 모든 백성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가 본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누가 놀랐습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도전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권세, 악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니라. 저는 여기에 나오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우리끼리 좋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끼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칭송을 받는 것이 우리 교회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공회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임직받으실 때 목사님들이 늘 봉독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시작해서 감독이 될 사람은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술에 임박히지 않으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여러 가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언급한 다음 3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할지니. 여러분, 여기 외인은 누굽니까? 외인은 교회 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칭송을 받을 자여야 할지니, 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할지니, 이런 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교회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연약한 공동체 아닙니다. 꺼져가는 등불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무서워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야 할 공동체입니다. 2000년 동안 어떤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남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총칼 앞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으며 오히려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며 변화시켜온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계림교회가 첫째는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으로 깨닫고, 두 번째, 우리가 먼저 변화된 사람으로 참된 변화된 모습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세 번째,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